우리 인생이 한 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배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집안이 좋다고 부모 잘 만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항상 나의 삶에 왕노릇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 음성 들려주셔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게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부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여기서 예외가 없기를 바라고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 없이 다 천국에까지 믿음 가운데 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피값으로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가까이 오셔서 어떨 때는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 영과 육에 먹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늘 이끌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절대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면은 절대로 기우뚱하긴 싫어요. 곁눈질 하긴 싫어요. 곁눈질만 안 하면 기우뚱하지만 않으면 뒤로 돌아서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요, 좋은 부모는 누구예요? 애를 낳아놓고 방치하면 그건 좋은 부모 아니 나쁜 부모예요. 그런 부모는요,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애를 낳으면 안 돼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 길러서 잘 양육받았어. 그래서 이 선량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원래의 인간성을 가지고 위로 하나님을 잘 받들고 아래로 인간애를 느끼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자라도록 이래 양육을 하는 부모가 참 부모요 좋은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택하여 놓고 구속해 놓고 우리를 인쳐 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 가게 이끌어 주시는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자. 똑바로 쳐다보자. 곁눈질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기우뚱하지도 말자. 기우뚱하지도 말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뺏기지 말고 지금 설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딴 데 뺏기지 말고 어떤 분들은 설교 30분도 채 안 하는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이 미국 뉴욕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할 때쯤 되면 돌아와 그분의 생각이.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그분이 양육이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겠어요? 만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면은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의 끝이기 때문에 오늘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어깨를 한번 쫙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요 일주일 남은 시간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 입성을 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면은 낙이 2마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데 이 낙이 2마리를 끌고 오라고 시키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2마리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는 낙이고 한 마리는 그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낙이의 엄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하고 새끼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엄마 낙이, 새끼 낙이 이렇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2마리를 갖다가 놨더니만은 굳이 엄마 나귀에 안 타시고 새끼 나귀에 타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을 태워봤던 경험이 많은 엄마 나귀를 타면 훨씬 더 안전하지요.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아주 노련하지요. 이거는 끌어본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힘도 꽤나 있으니 가다가 비틀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염려도 없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엄마 나귀를 타고 가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줍니다. 겸손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여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뭐 거기에 짐승의 새끼가 대단히 탐이 나고 그거 한 번도 딴 사람들이 안 타봤으니까 탐나서 그걸 타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분이 원래부터 겸손한 분이어서 겸손의 선택권을 어린 새끼 나귀에게 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선택하고 사셨어요. 겸손적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어요. 동등하였는데 그 동등성을 포기한 거예요.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동등함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포기했나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까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추셨으면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말구유에서도 죽통, 그 죽통에서 태어날 정도로 한없이 끝없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추셔도 어지간히 낮춰야지요. 끝없이 낮춰버린 거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이 뭔지, 겸손이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예수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이 겸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전에 나오지 않는 겸손이 뭘까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겸손이란 첫째, 시작. 겸손이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미 나귀는 상당히 이거는 힘이 있는 나귀예요. 상대적으로 새끼 나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은 뭐라고요? 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쪽을 선택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힘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 당시의 세리는 천하의 죽일 놈, 매국노,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민족의 세금을 턱없이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기 배를 채우고 나머지 부분만 로마 정부에 납세하니 수많은 동족들이 이 나쁜 놈, 세리놈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창녀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고개를 젓는 그런 부류에 속한 이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녀들 옆으로 자꾸 가까이 가가지고 괜찮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죽하면 몸 팔고 네가 생계 유지하며 살았겠냐. 다시는 이제 이런 짓 하지 말고 새 삶을 살거라. 그러면서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들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을 찾아가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며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항상 어린 새끼 나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겸손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이란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에 끝자리에 앉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나귀 타고 새끼를 타고 가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느 혼인집에 초대받아 가거든 절대로 높은 자리 차지하지 마라. 끝자리로 가라. 높은 데로 선호하지 마라. 상좌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가 더 높은 사람이 뒤늦게 오면 네가 밀려난다. 좀 죄송한데, 아이고 여기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오시면, 아유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아유 대통령이 올 줄 몰랐는데, 아유 지금 늦게 도착하셨네요. 그 자리를 좀 한 칸 좀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럴 사람 없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데, 아유 그러셔야 돼. 당연히 내가 이 자리 비워. 이래 돼야 되니까 아예 애초부터 가서 누가 니한테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거든 저 끝자리로 가 앉아버려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니보다 더 높은 사람 안 오면 널더러 아이고 왜 그 앉았냐고, 좀 땡기라고, 더 높은 자리로, 더 가운데 자리로 오라고. 이리 네가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높아지려는 길이 아니에요. 더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낮은 마음을 가진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겸손이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이란 편한 곳과 불편한 곳 중에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살려면은요 편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작심한 분들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편한 삶과는 거리를 둔다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거는요, 불편을 감수하고 이 길로 들어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좁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히 제약받는 게 많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 자신과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까지는 어지간한 불편은 능히 감수하고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그러려면은요, 오늘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집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방송을 구경하면 돼요.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위태로워요. 어렵지만은 몸이 좀 아픈데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데 그래도 그런 불편을 진통제 약을 먹고서라도 거리가 좀 멀어도 내가 오늘이 어떤 날인데,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날인데, 내가 이날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찌 살리요 그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강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 나귀 두 마리 중에 나귀 새끼를 선택해 가지고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고 계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셨나? 겸손뿐만 아니라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말씀,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하여서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아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시는 거죠. 살아내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어떤 즉흥적인 감정 따위에 휘둘려서 지금 오늘 내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좀 새끼나게 한번 타보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그 작은 신드롬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지금 본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왔고, 내가 모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고 여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륜,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알량한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순종이 뭘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이 뭔지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게 순종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신념, 자기의 철학,
혹은 사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삶은 이거는 정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내가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순종이 뭘까? 시작. 순종이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 이거는 취미 생활이죠. 오늘도 교회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왔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여 그 음성에 순종해 왔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아멘은 쉽게 하는데요, 그리 살라 그러면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요, 읽는 것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복이 나와요.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말씀 들으시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은 하이라이트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순종의 열매가 없으니까 아무런 느낌도 삶의 변화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직화 내지는 관습과 형식에 찌들어져 가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 모양만 남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고 하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으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복음 전도의 사명도 없는 허황된 기독교가 만들어 형성이 돼서 사회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어깨 쫙 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찬송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해요. 기뻐 뛰며 춤을 춰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는 영 딴판으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세력가들, 권력가들, 좀 배운 게 있다는 사람들, 즉 엘리트 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의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노하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엉터리 종교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차 잘못하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마음의 분노심이 극에 달합니다. 그 화를 스스로 이기지를 못해서 화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뭔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 거기에는 대부분 서민층, 가난한 사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종교꾼들이, 누가 힘 있는 자가, 누가 배운 자들이, 누가 권력가들이, 돈 몇 푼 있다고 하는 이들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려지는 찬송을 못하게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이 아주 유약한 사람들,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서 질병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분노심을 폭발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 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에서 끄집어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뭐 훤하게 아시니까 그때 성경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가 세우는 것이고 젖먹이 아주 유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안 불러 쓰신다.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힘겨운지 낙타 한 마리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큼직한 낙타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제로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부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니까. 아마 지금 이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1,000억쯤 가지고 있으면 아마 3부 예배 와 안 앉아요. 내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1,000억 없는 걸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래도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상당히 그래도 주고 봐라 뭐 이런 생각인가 봐. 주나 안 주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 1,000억 있으면 나 목회 안 해요. 말 놓고 목회해. 그 아주 시큰 쓰다 지옥 가겠지. 나 같은 거는 목사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할 걸 아시니까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날 불러내어서 제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20살에 하도 못 먹어가지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어갈 지경에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니처럼 무식하고 니처럼 가진 게 없고 니처럼 집안 꼬라지가 형편없는 자를 내가 나의 종으로 삼은 이유는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아멘.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아멘. 예수 이름만 나타내라고. 아멘.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학벌이 쨍쨍하고 집안 환경 배경이 그럴듯하고 가진 게 꽤나 있는 분들은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자랑할 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요. 한 가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 부끄러운데, 이 생긴 거는 나는 이만큼 하면 되겠다. 왜 되느냐? 왜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멘.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비웃는지 진짜 웃어주는 건지 모르지만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눈이 없어 보지를 못합니까? 귀가 없어 듣지를 못합니까? 입이 없어 말을 못합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다리가 없어 걸어가지를 못합니까?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 교회 재벌 갑부 없는 거 절대로 기죽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더냐? 우리가 뭐 대단한 학벌이 있습니까? 능한 자가 많더냐? 없어. 문벌 좋은 자, 집안 내력 좋은 자 있더냐? 없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1장 6절 결론이 다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자, 것이라.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멘. 왜 이렇게 거저 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짜증내고 불평하고 기죽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모습 내 모양 이대로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벌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